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2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1장을 다 펴놓으시고요. 열왕기상 21장 말씀을 우리 함께 오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는 이 아합이 하나님의 그 준 기회를 놓쳤을 때, 잃어버렸을 때, 순종하지 않을 때 결국은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하고 역사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1장 1절을 보시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게 이 성경을 기록하는 이 기록자가 역사의 주관을 가지고 이것을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한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아합을 사랑하셨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악한 이세벨이라는 여자와 결혼하면서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온 나라가 악을 행하게 되었을 때 엘리야를 보내신 것도 사실은 돌아오라고 보내신 거예요. 엘로힘은 야훼라, 진짜 신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래서 갈멜산에 가서 일부러 이렇게 응답받는 능력도 보여주신 거죠. 근데도 이세벨이 그걸 못 참는 거예요. 이세벨이 선지자를 죽이려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선지자를 찾아다니고 그렇게 악을 행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합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선지자를 양육하실 수 있도록 전쟁에 이기기도 하시고 도움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 베나닷이라는 악한 왕, 지금도 이 시리아가 악하죠. 시리아가 이스라엘 계속 공격하잖아요. 그때도 똑같아요. 악한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심판하시려고 이 아합을 보낸 건데 아합이 이 베나닷이 지혜롭게 엎드려가지고 무릎을 꿇고 당신은 너그러운 왕이라고 칭찬을 하면서 살려달라고 할 때 내 형제여 그러면서 받아준 거예요. 그리고 그냥 계약서를 써가지고 죽이지 않겠다. 또 화친하는 조약서를 써서 보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이 악한 왕을 심판하는 것인데 네가 놓아줬다 하면서 선지자에게 여러 가지 예조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아합은요 마음이 힘든 거죠. 그래서 거기 20장 제일 마지막 절에 이스라엘 왕이 이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렀다고 돼 있죠. 답답하고 근심되고 힘든 건 알겠는데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회개를.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 아합의 마음속에는 그래도 욕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욕심을 자꾸 이루려고 하니까 죄를 따라가고 죄를 따라가다 보니까 망하게 됐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있는 것처럼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 사건이 벌어지는 내용이 21장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뭐냐?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아름답고 열매도 많이 나오는 좋은 밭인 거예요. 이 아합 왕이 이걸 탐을 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1장 1절에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아합의 왕궁에 가깝다고 되어 있죠. 이 나봇의 포도원이 어디 있었냐면 이스라엘 땅에 있었습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 여기 사마리아가 여기 있죠. 여기가 사마리아면 여기 삼각형이 있는데 여기 조금만 더 가면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이게 이스라엘 광야 평야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합이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은 곳이라고 돼 있죠. 여기 포도원이 탐이 났던 거죠. 이게 광야 지역에 평야에 땅이 있고 좋은 포도밭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합이요 나봇에게 그 포도원을 내한테 팔면 내가 좋은 값으로 사주겠다. 좋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나봇이요 믿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라 여호수아 때 땅을 나눠줬을 때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팔 수 없다. 거기 2절 한번 보십시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 이르되 네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좋은 아름다운 포도원을 네게 줄 것이요 만일 네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조건을 얘기했죠. 근데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신지로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니까 팔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요 빼앗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땅을 분배받았잖아요. 12지파가 다 자기 영역을 받았잖아요. 이거는 내게 주신 몫이에요. 이게 영적인 의미에서 내 달란트인 거예요. 이걸 누가 빼앗아 갈 수 없어요. 내가 잘 관리하면 요 안에서 먹을 게 나오고 양식이 나오고 또 평생 먹을 수 있는 은혜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걸 잘 다스리고 관리하면 복을 받게 되는 게 내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가정. 내가 살아가면서 남편을 만나서 아내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가 나오고 또 그 자녀들을 통해서 또 직장을 가지게 되고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사업을 하고 그 영역이죠. 내 영역. 그 사업장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거래처를 만나고 또 동력자를 만나고 거기서 장사도 하고 일도 해서 거기서 만나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되어지면 이 속에 복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의 복도 있고 서로 도울 수 있는 도움의 복도 있고 서로가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은혜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관리하지 못하면 말씀대로 관리 못하고 욕심으로 사람들을 무시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렇게 되면요. 가정도 분란이 일어나고 직장 속에 가서 늘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신 기업 안에 말씀으로 하나님 뜻대로 잘 다스리는 거. 그게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거예요. 5달란트가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가 2달란트 남기고. 근데 1달란트는 남기지 않았죠. 감춰두고 일도 안 하고 순종하지 않았죠. 그래서 주신 것을 빼앗기게 되는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뺏기게 되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봇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이건 내 기업이다. 그래서 아합이 그걸 뺏으려고 했던 거예요. 돈 주고 살려고 했던 거죠. 그건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아합이 그거를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하니까 막 마음은 약해서 뺏지는 못해요. 그래서 거기 4절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러니까 이 아합이 그래도 착한 거죠. 제가 어른한테 착하다면 좀 미안하지만 마음이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있는데 이세벨이 악하고 이세벨이 우상을 섬기자 하니까 따라가서 섬기긴 하는데 늘 마음에 이런 선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니까 뺏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으로 기업이라 하니까 내가 그걸 강제로 가질 수 없어. 가지지 못하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힘든 것만 있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한 발 더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으면 되는데 그것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깝게 하나님이 그래도 이런 마음이 아합이 있으니까 악하진 않으니까 자꾸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5절에 보면 이세벨이 이제 그걸 다 망칩니다. 자기 아내 이세벨. 이 사람은 불순자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기업에는 관심도 없고 하나님 말씀에는 전혀 관심도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이세벨이요. 아이고요. 왕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못 뺐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세상의 기준으로 말하죠. 오전에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네 포도를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네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 포도를 네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를 네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7절 보세요.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당신이 지금 왕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면 자기 나라고 자기 땅 백성이니까 뺏으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가서 즐겁게 식사를 하고 기다리십시오. 내가 뺏어줄 테니까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세벨이요 악을 행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의 권력자, 잘못된 권력자들이 행하는 불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왕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 나라고 내 백성이고 내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권세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나라를 망치는 겁니다. 8절 한번 보십시오.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요.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끼리 보냈죠. 이게 공문서 위조입니다. 왕의 도장을 꺼내와가지고 지가 도장을 찍어가지고 가짜 내용을 써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공문서 위조해가지고 가짜 뭐 자격증, 가짜 무슨 학위 이런 거 따는 사람 있죠.
다 공문서 위조. 여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이런 악한 꾀를 넣어주는 게 누구냐 하면 마귀와 귀신들입니다. 악한 꾀를 넣어가지고 이게 세상의 비법이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공문서 위조해가지고 왕의 명령인 것처럼 보내는 겁니다. 9절에 보면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서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이게 뭐냐? 거짓 증인이에요. 거짓 증인. 이게 지금 뭐 이렇게 서로 공모해가지고 죄를 지어놓고 죄 짓지 않았다 하고 거짓말하는 것도 이것도 잘못된 죄죠. 또 사람이 죄를 지지 않았는데 이 사람 죄인이다 하면서 거짓 고발을 하는 거죠. 고발하고 모함하고. 근데 거짓 증으로 법적으로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법적으로 이 사람을 죄인 만들어서 죽게 해라. 그렇게 거짓 증인을 세우는 편지를 쓴 겁니다. 근데 11절에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런 거짓 공문에, 거짓 모함에, 거짓 증인을 세우는 일에 순종을 하는 부하들이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그 성읍 사람들, 그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 장로와 귀족들이 뭐냐면 왕의 밑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했다고 되어 있죠. 거짓을 행한 겁니다.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이 선한 사람 나봇을 죄인 만들어가지고 법에 고소를 해가지고 심판받게 만들어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힘에 때 불량자라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이제 깡패죠. 깡패 이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거짓 증인을 하는 겁니다.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서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 돌로 쳐주겠다. 재판을 해가지고 판정을 하고 사형 집행해 버린 겁니다. 이게 잘못된 거죠. 여러분 권력자면 힘을 가지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죄를 지어놓고 죄를 감추기 위해서 허위로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들고요. 재판관을 매수해가지고 가짜 판결을 하게 만들고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권력자들이요, 이런 선한 사람 나봇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러니까 신성모독죄, 하나님을 모독했다, 왕을 모독했다 이런 죄명을 가지고 신성모독죄로 돌로 쳐 죽인 거죠. 사실은 율법을 이용한 겁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면 신성모독죄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봇이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15절 보세요.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거리로 내려갔더라. 욕심의 잉태에서 죄가 된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갔죠. 그러니까 이 아합이 제가 볼 때는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선한 마음은 있는데 죄를 지었는 것을 알면서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어그러진 길, 오늘 시편에 나왔잖아요. 내 길에서 어긋난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니까 망한 거예요. 아합은 순수한 마음은 있는데 이세벨이 죄를 지으면 왕으로서 그걸 막아야 되는데 따라가는 거예요. 그 욕심이 있으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고 싶은 욕심. 자기는 죄를 짓지는 못하는데 이세벨이 죄를 지으니까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 포도원을 가졌어요. 여러분, 이 포도원을 가져가지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몇 년을 더 살겠어요. 근데 그것 가지고 좋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17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를 찾아갑니다. 엘리야에게 임하게 됩니다. 엘리야를 하나님 보낸 거죠. 18절 보세요.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 거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그래요.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이게 죄목이에요. 죽이고 빼앗았다. 아합이 한 건 아닌데 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세벨을 통해서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재판을 해서 죽인 거예요. 그리고 그 포도원을 하나님의 기업을 빼앗은 거예요. 이게 죄가 되었다는 거예요. 네가 죽이고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네 피고 네 몸의 피도 핥으리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피가 흘렀는데 그 피들을 흘린 걸 개들이 그걸 핥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너도 그 피를 흘리게 될 거다. 너도 죽게 될 거다. 이게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경고의 말씀이면서 예언의 말씀이죠. 네가 죄를 지었다 지금.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심판받게 될 거다라고 말했으면 이걸 알아들었으면 정신을 번쩍 차려야죠. 큰일 났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줘도 이미 마음이 굳어가지고 이게 말씀이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들어가면 이 말씀의 죄가 심판이 임한다는 걸 알면 빨리 깨닫고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아까는 선한 마음이었는데 이제 선한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굳어버린 거죠. 어떻게 어쩌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20절에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느냐? 그러니까 나의 대적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살리려고 보낸 종인데 나를 대적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살리는 말씀을 죽이는 말씀으로 들은 거죠. 대적한다고 생각한 거죠. 네가 대적자여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기 참 중요한 말 하죠. 네 스스로 자신을 팔아먹었다. 내 영혼을 팔아먹었다. 포도원하고 바꿨다. 네 영혼을, 네 육신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팔아먹었다. 네 스스로 팔아먹은 거다. 그거는 네 영혼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악을 행하고 있는 거다라고 깨달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2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려 네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그러니까 자유인이나 종이나 다 멸절할 것이요 네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하나님 처음 북쪽 이스라엘 왕이 되겠을 때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그 집을 심판했거든요. 그 집을 심판하신 것처럼 너도 하겠다는 뜻이에요. 이 정도 되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못 알아들어요.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려니 바하사도 여로보암을 심판해 놓고 똑같이 죄를 졌다가 또 시므리에게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그 집처럼 되게 하겠다. 이는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이세벨이 주동자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너는 개들이 먹게 될 거다. 짐승이 너희 시신을 뜯어먹게 될 거다. 그러니까 매장도 안 된다는 거예요. 원래 이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육신을 매장해서 하나님께 돌려보내는 게 이게 원래 절차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은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을 예언하게 되는 거예요. 24절에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다 죽는다. 다 죽는데 다 매장이 안 된다. 비참한 버림받는 죽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죽음 중에 제일 이렇게 성경의 표현들 하면 매장이 안 되는 게 제일 저주거든요. 죽었는데 덜에 버려지면 짐승이 먹고 새들이 먹고 들판에 죽으면 성 앞에서 동네에서 죽으면 개들이 뜯어먹는다. 아무도 그 정례를 지르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더 저주가 뭐냐면 시신이 공중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도 안 속해. 땅에 있으면 짐승이라도 먹잖아요. 땅에도 속하지 않고 하늘에도 올라가지 못하고 중간에 뚝 달려 있는 거. 이게 하늘에서도 버림당하고 땅에서도 버림당했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중간에 달려 있는 거. 나무에 달려 있든지 줄에 매여 있든지 달려 있는 게 최고의 저주의 죽음이죠. 그게 예수님이 죽었던 죽음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죽음. 이는 짐승이 뜯어먹는다는 거죠. 25절 보세요.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는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주동자가 누구냐면 이세벨이에요. 여러분 악한 여자 한 사람 때문에 아합이 망했고요. 그 아합 때문에 아합의 집안 사람이 다 망합니다. 그래서 아합의 아들이 다 죽고 아합의 모든 가족들이 멸절당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벌어지지 않았잖아요. 근데 기회가 있는데도 이 아합은 깨닫지 못합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26절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시비 가정하게 행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을 들을 때 그 옷을 찢고 그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또 금식하고 굵은 배로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녔다고 돼 있죠. 참 안타깝죠. 아합이요. 진짜 믿음은 있는데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힘든 것도 알고 괴로운 것도 알겠는데 슬픈 것도 아는데 회개는 안 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이제 아합이 여기까지인 거죠. 여기까지. 한번 보세요. 그 망한다. 네 개들이 네 시신은 개들이 먹게 될 거다. 네 피를 개들이 먹게 될 거다. 네 아내는 비참하게 죽을 거다. 이렇게 하니까 겁은 나는데 힘든 건 알겠는데 슬퍼서 베옷을 입기는 입었는데 회개가 없어요. 그냥 힘들다, 힘들다, 죽겠다, 죽겠다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러니까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이게 이제 상복이거든요.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까지 원래 누우며까지 하고 회개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풀이 주고 다녔다 이게 다예요.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이 아합의 마음을 너무 이렇게 안타까워하시면서 사랑하시는데 이 아합이 끝까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않냐고 그의 아들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시니라. 이게 또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아합을 이렇게 완전 망하게 해야 되는데 죄로 보면 심판을 해야 되는데 아합이 막 힘들어하는 거는 보니까 이렇게 베옷을 입고 슬퍼하는 걸 보니까 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합을 때리지는 못하겠고 그 아들 때에 이 나라를 빼앗겠다. 그래서 사실은 아합이 죽고 난 뒤에 아하시아 요람 때 예후가 요람을 죽이고 왕이 됩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 망하는 거는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22장에 보면 아합이 심판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비참한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회개하고 진짜 하나님께 말씀으로 돌아왔더라면 하나님께서 이 죄를 사해 주실 뿐 아니라 나라를 지켜주는 그런 은혜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슬퍼하기만 했지 회개하지 않으니까 22장에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십니다. 전쟁을 일으켜 전쟁으로 끌고 가가지고 아합을 죽이시게 됩니다. 근데 22장은 제가 다음 주 말씀을 나누겠지만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거기 보시면 하나님이 이 전쟁을 왜 일으키셨나 하면 그 뒤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거기 22장 21절 한번 보세요. 22장 21절에 보면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한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다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아합을 죽이려고 하늘에서 회의를 한 거예요. 천사들과 회의를 할 때 아합을 어떻게 죽이면 좋겠는가, 어떻게 심판하면 좋겠는가 하니까 천사들이 이런저런 의견을 내놨는데 한 천사가 그렇게 의견을 낸 거예요. 한 영이 그랬으니까 한 천사가 내가 거짓 선지자 입에 들어가서 전쟁터로 끌어내겠습니다. 전쟁터에 끌고 가가지고 내가 전쟁터에서 죽이겠습니다라고 제안을 하니까 네가 그럼 그렇게 해라 하고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합을 죽이는 일을 22장에서 하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왜 잠깐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이런 내용들을 왜 기록했을까요? 한 영혼이 망하는 것을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살리려고 애를 쓰는데도 이 영혼이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죽음의 길을 다가가는 거죠.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된 얘기가 22장에 나오는데 기가 막힌 방법으로 아합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아합의 심판 이야기가 이렇게 길게 나왔어요. 여러분 18장부터 지금 22장까지 이게 몇 장이에요? 18, 19, 20, 21, 22 5장이잖아요. 이 5장이 뭐냐면 아합에 대한 얘기예요. 그 시대 우상을 섬기는 아합이 이세벨 때문에 이렇게 망하게 되었는데 그 아합은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한번 살려보려고 계속 하나님이 애를 쓴 얘기를 이렇게 길게 써놓은 거예요.
저는 이 속에서 뭘 보이냐면 하나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고 망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깨닫게 하려고 막 사람을 보내고 환경을 이렇게 통해서 역사하고 막 하는 거예요. 알아들으라고. 근데 못 알아들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아합은 활에 맞아 죽습니다. 활에 맞아가지고 이 싸움이 전쟁이 벌어졌으니까 못 나가잖아요. 병거를 타고 갔는데 왕의 병거를 탔는데 못 나가니까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요. 피를 너무 많이 치료를 못 한 거예요. 결국은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죽게 됐는데 그 피를 너무 많이 흘린 그 병거를 샘에 가서 씻었는데 개들이 와서 그 피를 핥아 먹거든요. 오늘 말씀처럼 된 거예요. 네 피고 나봇에 흘린 그 옷에 개들이 핥아 먹던 개들이 네 피를 핥아 먹게 된다는데 근데 그렇게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세벨은 개들이 떠다닌다 그랬잖아요. 이세벨이 죽을 때는요. 성경에서 나오는 사람 죽음 중에 제일 비참하게 죽은 사람이 이세벨이에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미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열왕기 하서 9장 한번 펴보세요. 9장. 이세벨이 아들들을 죽입니다. 근데 이 예후가 이세벨을 죽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9장 거기 30절 한번 보세요. 9장 30절. 여러분 9장 30절부터 거기 37절까지가 이세벨이 죽은 장면이 나온 거예요. 거기 보시면 30절에 예후가 장군이거든요. 병거를 모는 장군이에요. 이 사람이 이세벨의 아들 그 요람을 활로 쏴 죽이고 왕위를 빼앗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는데 이 아합의 아들 70명을 다 목을 쳐 죽이고 이 이제 이세벨을 죽이러 간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보면 예후가 이스라엘이라고 돼 있죠.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을 바라보다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예후가 병거를 몰고 저 멀리서 달려오니까 이세벨이 자기 남편도 죽었고 아들도 죽었고 자기 혼자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거기서 뭐 항복을 하든지 빌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후를 꼬시려고 화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대단한 여자죠. 예후가 이제 장군이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예후한테 잘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를 여기 보면 꾸미고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장을 하고 눈을 그렸다 이런 표현 나오죠. 여자가 눈 그리는지 뭔지 아시죠? 화장을 하는 거. 이쁘게 꾸며가지고 예후한테 잘 보이려고 꼬시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술자리를 딱 말을 해놓는 거예요. 꼬시려고 딱 해놨는데 31절 예후가 문에 딱 들어오니까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이렇게 한 거예요. 주인 아합을 죽이고 네가 왕 되어서 이제 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 남편을 죽여가지고 막 했으니까 막 이렇게 울든지 해야 되는데 이 예후에게 샬롬 이렇게 하면 샬롬 평안하냐가 샬롬이거든요. 남편을 죽인 왕이여 샬롬 이 말은 잘 지내자 이 말이거든 둘이. 그러니까 예후가 더 열나는 거죠. 우상을 섬겨가지고 남편 죽이게 만들고 나라 망친 이세벨이 자기한테 잘 보이겠다고 화장을 하고 이렇게 손을 흔드니까 예후가 화가 난 거죠. 32절에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러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넷이가 예후를 내려다봤어요. 그러니까 3층에 있었거든요. 위에 창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으니까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고 넷이들에게 소리치니까 넷이가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내 던져라 하니까 3층에서 이 이세벨을 들고 집어 던지는 거예요. 3층에서 집어 던졌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시신이 떨어지겠죠. 떨어져가지고 머리가 박살나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거기를 보면 마차로 발라버리잖아요. 이러되 그를 내 던지라 하니 내 던짐에 그가 그 피가 담과 말에서 튀었다는 것은 두개골이 박살난 거예요. 머리가 떨어졌으니까. 3층에서 떨어졌으니까 머리가 깨어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후가 그 시체를 밟았다고 돼 있잖아요. 병거를 타고 가가지고 그 시신 위에를요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막 그 시신을 막 밟아버린 거예요. 마차로 밟아버린 겁니다. 악을 행한 이세벨을 그렇게 죽인 거예요. 그리고 34절에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그랬잖아요. 차려놓은 술잔을 다 마신 거예요. 술을 먹은 거예요. 술을 막 실컷 먹고 가서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냐. 그래도 왕의 부인이니까 장례는 치러져라 하고 명령을 하니까 부하들이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35절에 가서 장사하려고 한즉 두개골과 발과 그 손 외에 찾지 못했다. 왜냐하면 개들이 다 뜯어먹은 거예요. 그 머리가 떨어져가지고 깨어지고 창대가 터지고 막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마차로 밟았으니까
그 난장판에 된 거를 짐승들이 와가지고 다 뜯어먹은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기 36절에 보면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그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르쳐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했더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된 거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 이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저는 이 권력자가 천하 모르고 악을 행할 때 있잖아요. 자기 권력과 또 악한 법을 만들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하잖아요. 지금도 우리나라 보세요. 죄를 지은 사람이 큰 소리 치면서 판사를 위협하고 검사를 위협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잘하는 것 같죠. 그래서 저는 더 안타까운 게 그 밑에 신하들이, 백성들이 그걸 따라간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세벨이 악을 행하니까 거짓에 동조하고 따라가고 같이 막 악을 행하고 부를 누릴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다 비참하게 망합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망해요. 세상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떨어뜨린다는 건 높은 곳에 올려놓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갈수록 더 떨어지면 아프겠죠. 진짜 악한 사람은 진짜 높은 곳에 올려놓고 완전히 나락에 떨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비참하게 죽게 만들어버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그렇게 비참하게 죽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기 전까지 하나님이 많은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기회를 주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권면하고 돌아오라고. 근데 여러분 욕심과 죄가 딱 가려져 있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요. 그게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자기를 대적하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대적하는 자요 하면서 똑같이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세벨과 아합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런 역사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냥 이야기로 보지 않고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똑같습니다. 이 힘의 차이, 권력의 차이, 조금의 차이가 있지 우리 생활 속에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조금만 지식이 있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약간 빠르게 먼저 앞에 가가지고 다 이렇게 이익을 취하고 또 좀 소식이 늦고 둔한 사람은 늦게 가서 또 이익을 못 얻게 되거든요. 어려움 당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또 멸시하고 왕따시키고 또 힘들게 만들고 그렇게 약한 사람들을 뺏어가지고 잘 누릴 것처럼 살아갑니다. 근데 그렇게 뺏어서 가져간 것은 절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다 잃어버리게 되고 더 악한 사람이 와서 가져가고 그래서 세상의 법칙은 악한 사람은 더 악한 사람이 짓밟고 이 악한 사람은 더 센 사람이 와서 또 짓밟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게 세상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 통해서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오늘 그런 고백했잖아요. 세상에 와디의 홍수처럼 밀려오는 그런 적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니까 내가 안전하게 되었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가 풀려나듯이 내가 풀려나게 되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기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합의 이야기를 보면서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래서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아합이 이런 죄에 끌려가는 자기 스스로 자기 팔아먹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었다. 22장에는 그 전쟁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또 복잡한 얘기가 나오니까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교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세상에 악법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면서 악을 행하는 사람 만나면요. 불쌍히 여기십시오. 언젠가는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심판하실 때가 올 텐데 내가 저런 사람을 따라서 악을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죄악의 편에 서지 않도록 그래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넓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도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아예 참여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깨달아서 순종할 때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또 형통한 삶, 또 열매 맺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자른교회 성도들이 이런 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더 많이 가지지 않더라도 내게 있는 것 가지고 만족할 수 있도록 부족하지 않도록 그것 속에서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늘 감사하면서 또
때로는 나눠주면서 작은 것이지만 나누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샤론교회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21장을 우리 낭독하고 같이 우리 기도 제목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21장 낭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우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아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합을 이렇게 보면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이러면서 하나님이 그것도 더 안타깝게 여기시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이렇게 회개하고 엎드리면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그래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아합이 이런 악한 왕인데도 그래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 마음을 잘 이해하셔서 우리의 부족함을 늘 아뢰시고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오늘 나의 도움이 되어 주셔서 또 일주일 동안 삶 가운데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변한 게 하나도 없지만 내 마음이 담대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죄가 여러분을 다스리면요 내가 또 악을 행하게 됩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셔서 늘 이기는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 또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형제들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